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verse 14 to 18.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Grow in the knowledge of Him.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나를 참아주시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체하시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까지 올해 6개월 반 동안 베드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참 이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는 참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까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는 특히 주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진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모두 다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날을 위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과를 말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은 그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14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은 dear friends, 존경하는 친구들이여,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반복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2번이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지만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장까지밖에 없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 자주 부릅니다.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 4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다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서 2번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또 2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끝이 올수록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자꾸 부를까요? 그렇게 간곡하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영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반일에 쓸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권면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만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결하게 나타나길 힘쓰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기도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욕심대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을 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점 있고 흠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점 있는 자요 흠 있는 자다. 성결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온천 가서 목욕제게 해도요, 우리 마음에 점이 빠지지 않습니다. 흠이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중간에 보시면 주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주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주 앞에서. 이 주 앞에서라는 말은 주님 앞에 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사는 사람은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섰지만 점과 흠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두 다 섰지만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직도 니고데모에게는 율법은 충만하지만 거듭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제로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부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빌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9절에서 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집안이, 온 이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랬어요. 전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전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전도해보니까 밥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막 떡도 나오고요. 빵도 나와요. 빵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과일이 또 박스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 목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쇼핑하러 오셨다가 발길을 멈추시고 음료수도 사오시고 빵도 사오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 전도에 이게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셔서 또 밥도 사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진짜 밥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집에까지 갖고 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참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도 우리가 뭐 오래 해봐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요. 물로 잠깐 목 축이고 하도 충분하거든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마음만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이렇게 손을 들고 지나가시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이 경주자입니다. 이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장거리 경주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15절 후반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고요. 바울도 바울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에서 이 베드로가 쓴 내용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같이 썼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나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장차 임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무식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gnorant, 무지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 아마데이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배우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식한 자는 배우지 않는 자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배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진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가 없는 자를 지금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ignoran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상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학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공격을 해도 넘어져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the unstable, 굳세지 못한 자도 똑같이 말씀에 서지 못한 자와 같이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혜가 없고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초신자들은 스스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무식한 자와 함께 멸망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말씀이 어려우면 물어보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덮어둡니다.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내 지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을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억지로 푸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말씀의 앞뒤를 잘 읽어보고 조화를 이루며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요 구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오랜만에 구역 모임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구역에 갔더니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통한 간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님이 간증을 하시는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한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반복해서 읽게 되지 앞 요절도 읽어보고 뒷 요절도 읽어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조화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그것이 말씀이 풀어지고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을 강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말씀을 앞뒤로 조화롭게 푸는 것이.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구역장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3년째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요즘에는 갈수록 말씀에 대한 은혜가 더 깊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구역 모임 갔다가 너무나 기뻤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헬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내가 없던 지혜를 주시고 없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릅쓰고 결단을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억지로 푸는 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브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까요? 내가 뭐 자라나려고 억지로 내 영적 크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듯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마지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이면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무법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일까요? 18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근심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날마다 자라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새롭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의 훈련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에 더욱더 힘쓰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되면 될수록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타성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코브교회 온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매주 말씀 암송에 도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9월부터 시작하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냥 플랫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집에서도 성경 암송을 날마다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3일간을 누워 있었어요. 목감기가 잘 안 떠나더라고요. 3일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누워서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누워서도 은혜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암송하니까 감기 들렸을 때, 아팠을 때 참 좋겠다고. 또 이 몸은 아파도 말씀이 생각나니까 심령은 은혜가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매주 말씀 암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은 아플 때도 효과가 있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2달란트 또 5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우리가 충성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 나라로 그 헌신을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6개월 반 동안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더욱 덧입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